예수님은 신적인 권위가 있으십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수님의 권위를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신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입니다. 둘째, 성령의 충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적 권위는 성령의 충만에 있습니다. 셋째, 경건의 훈련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무리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드셔도 아무리 바쁘셔도 새벽 이런 시간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굳이 왜 예수님께서 새벽에 그렇게 일어나실까요? 경건 훈련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적 권위는 경건 훈련에 있습니다. 신적인 권위를 갖고 계신 예수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권위 있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권위 있게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권위 있게 각종 병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나병까지도 고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중풍병도 고치십니다. 게다가 죄도 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세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중풍병자의 치유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신다. 본문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르치시고 설교하고 계시는데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붕에서 기와가 뜯어지고 그리고 침상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너무 희한한 일이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지금 벌어졌습니다. 네 사람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침상채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른 거 보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본문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여기서 그들의 믿음은 분명 침상을 달아내렸던 네 사람의 믿음, 그리고 침상 위에 누워 있었던 중풍병자의 믿음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전후 사정이 이랬을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 쫙 퍼졌었죠. 여기 네 사람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신다. 모든 병을 고치신다. 심지어 나병도 고치신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 사람은 합심해서 중풍병자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우리가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 중풍병도 고치실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나는 성한 몸이 아니야. 아무리 예수님이 병을 고치셔도 내가 예수님 앞에 걸어서 갈 수 없어. 그러면서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네 사람은 끈질기게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침상채 너를 데리고 가면 돼.
그래서 결국 그를 설득하게 됐고 예수님 앞에 침상채 그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침상채 그 사람들을 헤집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법을 달리합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와를 뜯고 침상채 그 중풍병 환자를 달아내렸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네 사람이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 중풍병자는 처음에 완강하게 거부하고 반대했지만 결단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믿음. 네 사람은 서로 협력해서 침상을 들고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는 믿음.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 기와를 뜯고 침상을 달아내리는 믿음. 그런 믿음, 산 믿음을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산 믿음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 두 가지 산 믿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입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혈루증 때문에 갖은 고생을 다 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날렸습니다.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마음속에 그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낫겠다.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몰래 사람들을 헤집고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압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빠져나간 것을 알았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을 붙잡는 순간 혈루증이 나왔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혈루증 걸린 여인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축복하시죠. 마태복음 9장 22절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른 하나는 두 맹인이 고침받은 사건입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맹인에게 다가가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로 믿느냐? 두 맹인은 주저함 없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선포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산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난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있는데요. 원한 맺힌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재판장에게 호소를 하는데 이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별로 그렇게 경외하지 않아요. 이 가난한 과부가 와서 호소하지만 무시해버립니다. 멸시합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끈질기게, 비록 재판장이 불의하지만 끈질기게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가난한 과부의 원한 맺힌 문제를 풀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가난한 과부가 원한 맺힌 문제를 풀기 위해서 끈질기게 그렇게 호소하듯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많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믿음으로 나오셨는지요?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셔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우리의 조건을 보셨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고요. 믿음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믿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거 보시지 않습니다.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은 죄를 사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신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신다. 본문 5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과 어느 말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말이 쉬울까요? 죄사함 받았다 하는 말이 쉬울까요?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쉬울까요? 물론 다 어려워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내 죄사함 받았다 하는 말이 쉬울 듯해요. 왜요? 죄사함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겉으로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얼마든지 거짓으로 속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은 중풍병자에게 즉각적인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확인이 돼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이 쉬운 듯해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이 쉽기는 쉬운데요. 예수님은 지금 서기관들에게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질문하신 의도는 뭘까요? 오늘 본문 10절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1장부터 쭉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인 것을 알아요. 권위 있게 신적인 권위를 갖고 모든 병을 고치셔요. 지난 시간에는 나병도 고치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중풍병도 고치실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 마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각종 병을 주님은 다 고치셨어요. 얼마든지 중풍병도 고치실 수 있으셔요. 그런데 주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던지신 것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왜 서기관들은 마음속에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는 알았고 하나는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알았던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신다는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들이 몰랐던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것을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셔요. 중풍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서기관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권위는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서기관과 거의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또 병도 잘 고치시고 귀신도 잘 쫓아내시는 분 정도로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목적은 뭘까요? 병을 좀 낫자는 겁니다. 귀신을 좀 쫓아내자는 겁니다. 삶의 문제를 좀 해결하자는 겁니다. 복을 받자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좀 누리자는 겁니다. 혹시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에게 진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셔요.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떡이에요. 오병이어 떡이라고요. 우리의 관심은 병이나 좀 낫고 귀신이나 좀 쫓아내고 복이나 좀 받고 삶의 문제나 좀 해결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좀 얻자는 차원과 다를 바가 없어요. 떡에만 관심이 있고 진리, 예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병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려요. 예수님 곁을 떠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죄와 죽음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구세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다음에 셋째, 예수님은 신유를 베푸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신유를 베푸신다. 본문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중풍병을 고치십니다. 병 고침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시고 그런 다음에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순간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곧이라고 했어요. 즉각적으로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놀라워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생전 처음 보는 기적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질병의 치유에는 세 가지가 있죠. 자연적인 치유가 있고 의학적인 치유가 있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치유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치유는 일반적으로 민간요법을 말하는 겁니다. 의학적인 치유는 의사를 통해서 의학과 의술을 통해서 병이 치유되는 것을 말합니다. 초자연적인 치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을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친히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약속하십니다. 야고보 선생은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해요.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성자 예수님을 보세요. 공생의 기간 예수님은 신유 사역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예수님께서 신유 사역을 베푸신 그 내용들이 9가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신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서의 4분의 1 정도가 신유의 기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유 사역을 이렇게 예언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다 담당하셨고 우리에게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신유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그중에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신유의 은사를 주시고요, 신유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나병 환자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나병 환자는요, 소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여 신유의 은혜를 체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중풍병자, 그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동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동료와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신유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병 환자처럼 우리도 소원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신유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신유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신유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4명의 중풍병자를 들고 갔던, 침상째 들고 갔던 그 동료들은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예수님 앞에 동료인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을까요?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주님은 분명 중풍병을 고쳐주실 거야. 마음에 소원을 품고 마음에 기도하면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믿음으로 병마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병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원을 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중보해서 신유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을 주시는데 그 주님께서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요? 죄사함도 주시는데 하물며 신유의 은혜는, 문제는 우리가 소원을 품고 기도하느냐, 신유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권위를 갖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나병도 고치시고 중풍병도 고치십니다. 주님은 중풍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죄를 사해 주십니다. 죄를 사하시기 전에 주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신유의 은혜도 체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